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눌 예수님의 기적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아마 근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나병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었는지 예수님의 기적들 두 번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나병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제정을 했죠. 그리고 나병이라는 것은 한생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병을 이 나병 캐테고리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면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을 앓는 자들은 이제 가족을 떠나 또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 밖에서, 진 밖에서 저들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혼자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같은 병을 앓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저들이 이 마을 밖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의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그 말씀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타치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멀리 서서 멀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멀리 서서 예수님께 10명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죠. 멀리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야 한 번만 외쳤을까요? 정말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 주셔야 되는 그 간절함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단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대. 근데 그 병자들 중에 나병 환자도 있더라. 나병 환자도 고치신다는 소식을 저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큐어가 없는 거예요. 치유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야,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저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정말 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찬스죠. 생사가 걸려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아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보면 뭐 지난 9년,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면 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인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소위 말하는 정결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낫게 된 사람이 내가 나았다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불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갈 때 뭐를 가져가냐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요. 비둘기 2마리.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다가 한 마리는 이제 죽이고 피를 취합니다. 그럼 그 비둘기의 피를 제사장이 우슬초에 적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비둘기는요, 들에서 풀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또 찾아갑니다. 그럼 그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한 것은 곧 나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이게 치유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가던 길에,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길에 저들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뭐 피부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 이 뭐 썩어서 떨어져 나갔던 살이 붙고 이 뭐 상처 났던 이 피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10명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냥 선포하셨는데, 예,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가는 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나 봅니다. 뭐 섞어서 이렇게 살았나 봐요. 뭐 나병 환자들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의 감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10사람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가던 길을 간 거죠. 당연하죠.
아마 가던 길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보고 더 빨리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죠. 근데 이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가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그 끔찍한 고난에서, 그 끔찍한 삶에서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치유의 기쁨에 취해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치유받은 그 기쁨도 충만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연 저는 어디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린,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9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 또한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잊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은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참 좋은 표현이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비롯해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생명 자체죠. 우리의 라이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또는 누구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는데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우리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유, 조금만 키가 컸으면. 아니에요. 지금이 완벽해요. Wonderfully made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분, 나를 보호하신 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위험한 세상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것, 주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2018년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2주 전에 LA 북쪽의 다우전 옥스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있었죠. 페플다인 유니버시티 학생들도 있었고. 참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산불로 인해서 여러분들 패러다이스라는 시리에서 어제까지 71명, 71. 제가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총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2천 명입니다. 그것은 총기로 자살한 사람은 그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살한 사람 빼고 10년 동안 이 총기 폭력으로 죽은 사망자가 30만 2천 명이고 2018년도 총기 난사로 지난 다우슨 옥스와 같은 그런 사고로 2018년도에 죽은 사람들이 1,500명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곳인가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던 브라질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역시 미국의 인구가 좀 더 많지만 그리고 2017년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자가 4만 명입니다. 한 해 동안. 2018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땡스기빙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정, 패밀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시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아유, 그러게요, 목사님. 왜 하필 이 인간을 만났을까? 그때 참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아내 만나서 결혼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자매들 가운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었다고 말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맞겠죠. 네, 요즘에 제가 좀 맞으면서 삽니다. 말 잘 들으라고. 신적 개입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 아직 가정을 이루어야 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태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무슨 말이죠? 애가 많은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정들 중에 아이가 제일 많은 가정이 아이가 넷. 지금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깨야 됩니다. 정말 이 넷째 나면 1년 동안 기저귀를 주는데 이제 그게 좀 별로 이렇게 그 매력이 없는지 이제 뭐 성지순례나 하와이 여행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저도 제 아내 요즘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 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셋인 게 너무 아쉬워요. 둘째 아이가 또 장애인이니까 둘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진짜 인생이 워낙 고달파가지고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 다 키워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좀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최소한 넷은 낳아라.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녀로 인해서만 기뻐해요. 아이들에게 너무 포커스되어 있어요. 역시 당연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기뻐할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또 우리 중에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참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학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즘 현대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달러도 내 것이요 원화도 내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네. 아멘. 괜히 듣기만 해도 풍성해지죠? 하나님께서 달러도 내 거고 원화도 내 것이다. 네. 좀 주시지 그러면 풍성이.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 많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주인이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모래성같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참 웃으실 일이죠. 한순간에 다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요.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그 물질을 주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이 길어야 80, 그 정도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받은 자들이죠.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참 연약하고 병들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이미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God's gift.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죠.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이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너무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언제 끝나는 것까지 다 아세요.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지금 6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만만치 않은 힘든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도 또는 연약함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Everything.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